이 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날이 계속될 때, 고통의 날이 계속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4편은 특별히 외적의 침입 앞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었던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아마도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산헤립의 포위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조차도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처참한 심정으로 또 고통과 절규 가운데에 언제 이 모든 성읍과 모든 이 백성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었던 시가 시편 44편의 시입니다. 시편 44편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도우시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절규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을 의지하는 그 마음,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절규의 어린 고백과 또 담대함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시가 시편 44편의 노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불행이 내게만 임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에 왜 하필이면 내게만 이렇게 임하는가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 다 우리 내면을 돌아볼 때에 자기만의 자기 스타일대로 어찌 보면 자기의 그 살아온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는 각자가 당했던 고난, 각자가 경험했던 아픔, 불행한 일들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불행을 안 겪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번도 불행을 안 겪었다, 이상하신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고통과 고난과 절규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고통당할 때에 가장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자신이 당한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를 보면 어찌 보면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박해를 받거나 이렇게 매를 맞거나 뭐 공직에서 떠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심각한 영적인 아픔과 상처와 또 전쟁이 우리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가 시대는 굉장히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뭔가 공허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식처를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의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하다 보니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 내면이 전쟁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당시 3000년 전 사람들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격정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고대에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3000년 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군데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주께 버림을 당하여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욕을 당하게 하셨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버렸다. 하나님의 인재가 끊겨버린 그런 영적인 아픔 상황 가운데에 처참한, 어찌 보면은 이 외적에 이 둘러싸여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마저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절규 어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대적에게 승리해야 되는데 대적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탈취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잡아먹힐 양처럼 원수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또 흩어버리셨다라고 이런 절규가 있게 되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웃에게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백성에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로 만드셨다라고 이 고통과 절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할 때는 이런 어떤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앞길이 잘 막힘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음 가운데 이 육체의 질병도 오게 돼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뭔가 기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또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가오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이 세상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백기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종 길을 막힐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 처음 됐을 때에, 어제도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만은 목사 처음 됐을 때에 정말 열심히 이제 사회 가려고 정말 밤낮으로 신방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는 뭐 신방이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신방했던 그런 교회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인데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가 이때까지 잘생긴 애들 많이 만났지만 그렇게 잘생긴 남자애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얘가 또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야, 이렇게 착한 애가 드문데 사춘기를 겪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신방을 하고 안 게 뭐냐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잘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병은 자꾸 급격하게 나빠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걸 해서 이제 골수 이식을 해주었어요. 근데 어머니 이걸 맞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작용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제가 차를 타고 이 옛날 동산병원 거기 갔을 때인데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차에 가는 내도록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아이 살아야 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었는데 이 아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했는데, 도착하고 얼마 있다가 모세혈관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만 천국에 가버렸어요. 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이 울분이 터지는지, 하나님 너무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필이면 왜 저 아니냐고, 하필이면 저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시냐고, 이런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느끼지 못할 그 임재의 부재의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 머물렀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들이 저마다의 삶 가운데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웃 가운데에서라도 이와 비슷한, 이와 유형이 다르지만 저마다의 아픈 사연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3000년 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참담한 이 고통 가운데에 예루살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그 거룩한 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거룩한 성이 이 전학무도한 아수르에 포위당하는 이 참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함으로 이 귀한 시의 고백들, 찬양이 우리에게까지 남겨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들은 과거 가운데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껴지지만 과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임하셨던지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잊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잊지 않기에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내 옛날에 믿을 때는 이랬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의 이 쓸모없는 우리 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임재 가운데, 이 임재의 부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계시는 분이고 한결같으신 분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치유자요, 온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된 그 은혜의 흔적들은 오늘 이 현재의 고통과 절규와 눈물과 아픔과 뭔가 해도 도저히 열려지지 않는 그 아픔의 현실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과거를 잊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함께 임하셨던 하나님, 과거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무런 쓸모없었던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존재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오늘의 고난 앞에 우리가 지지 않는 놀라운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꼭 제 몸이 아파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갑자기 치통이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음식을 막 죽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 내일의 삶이 어떤 결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그 비결이, 또 은혜에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견고함의 놀라운 복이,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한글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들이 가는 것을 또 보게 되었는데, 참 우리 민족은 원래 한문을 뺏겨다가 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동북아시아는 전부 한문 문화권이죠.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것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집현전 학자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한글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이렇게 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한글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널리 퍼지지는 못했어요. 물론 궁중에서도 쓰고 여인들이 쓰고 했지만 우리가 이 일제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글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미국과 한국의 이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역을 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말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한글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글 교재를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었던 사람이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한글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머물면서 이 한글 교과서를 만듭니다. 삼인필지라는 그 교과서를 만들어요. 이 교과서를 쭉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영어에 있는 이게 마침표, 쉼표, 느낌표, 이걸 한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본내 안뒤에 보니까 한글에 뭐가 없냐면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띄어쓰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 재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선교사님입니다. 국어사전도 선교사님이 만들었어요. 이 굉장히 좋은 논란이죠. 우리가 은혜, 과거에 대한 것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참 복받은 민족, 또 복받은 또 은혜를 누렸는가. 6.25 때 보십시오. 이 낙동강까지 밀려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교회 또 피난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낙동강이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은 다 공산화되어 버린다. 절규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피난민들이 해운대 그 바닷가에 바다를 향해서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성도들이 놀랍게 그 기도 가운데에서 희한하게도 이 낙동강 이북 쪽으로 이게 폭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못 들 가운데에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원래 비 오는 날이고 장마철인데 이 비가 멈추고 깨끗한 날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현대사 과거도 돌아보면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초대 재헌 국회가 열 때에는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나오셔서 국회 개헌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개헌하는 국회 개헌식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하기로 합시다 해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목사님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기도를 하고 시작한 이 놀라운 참 희한한,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이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라에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현상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가 현대 사회 문화들이 점점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런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어요. 동성애, 동성혼, 그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악한 법들이 자꾸 이렇게 소리가 자꾸 나고, 이게 음성적으로는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이제 도덕적인 것, 또 그게 나쁘다라고 말을 못해요. 이제 목사가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라고 말하면 잡혀가야 될 시기도 곧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라고 하고 나니까 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강단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가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절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과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내일 보이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기회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또 모든 우리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3000년 전 믿음의 성도들은 이 위기와 고통 앞에서 뭘 했냐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사실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셔요? 목사입니까? 아니면 설립자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누구도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숨떡숨떡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주인이 먼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주인이 선택을 할 때 보십시오. 어떤 길을 걸어야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을 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돈을 제일 먼저 의지하면 돈 생각이 먼저 날 것이고, 명예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 명예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것이에요. 자기가 제일 많이 주인이라 생각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이 드러날 겁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우상을 자기 스스로가 숨기고 있는 희한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께 이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드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존심 세운다고, 우리 어떤 감정을 세운다고, 우리 어떤 명예나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생각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훅 불면 날아가는 게 우리 건강 아닙니까? 그죠?
치통 조금 오니까 밥도 못 먹고 이빨도 막 이거 못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불편한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그래요. 손가락에 이 가시 하나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주인은 완벽한 분이 되셔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분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인도함과 진정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하셔야 돼요. 왕이 누구인지를 그 왕을 자랑하셔야 돼요. 어릴 때에 저희 집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래봬도 자동차가 있었는데 기사가 달린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가 생기니까 말하지 않아도 구경하러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시골 거기에 뭐 자동차 몇 대 있었겠습니까? 그 면장, 그 다음에 지금도 생각납니다만은 그 큰 정미소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장하고 저희 아버지가 차가 있었어요. 면에 얼마나 참 프라이드가 높은지 이게 어깨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막 야 우리 집에 와봐라 이러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집이 보니까 차가 없고 뭐 있던 기사분도 나가시고 옷도 다 물려받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우리 아버지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다가 없어요. 건강이 있다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60에 돌아가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것이 없는 놀라운 올마이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 시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가장 큰 고백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죠.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랑이 변화해서 여러분의 막혀 있는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오히려 실제 그 자랑보다 더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3000년 전 이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모셨어요.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아픔 가운데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에 지지 마십시오. 상처에 지지 마세요. 실패에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할 수 있지만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오래된 슬픔들, 아픔들, 과거 기억들 거기에 함몰되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가운데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완전히 이루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과 불행도요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가지만 슬픔도 지나가요. 고통도 지나갑니다. 치통도 지나가겠죠. 그죠? 고통과 배고픔도 지나갈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고통이 반복해서 오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지나고 영구한 도성 변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의 약속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붙들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아픔과 현실의 이 절망 가운데, 절규 가운데 기회가 없다고 청년들이 얘기하죠. 직장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구 지역에 이 자영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이 점점 바닥을 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어요. 목숨이 간당간당했습니다. 카다콤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30세였어요. 30세. 우리는 30세보다 더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회 가운데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과거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며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